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경영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경영하는 데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를 집중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을 경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기본이에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소유하고 스펙이 어떻고 이 많은 육신적인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의 또 다른 표현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한여름이라 폭염입니다. 밖에 조금만 노출이 되면 갈증이 나고 땀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항상 은혜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목이 말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먹거리가 풍성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친구에게 말하고 또 아는 사람에게 말해서 나중에 먹으러 가고 또 가고 그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시는 것, 그것이 피자가 됐든 아이스크림이 됐든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으며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늘 은혜의 배가 고파야 돼요. 늘 은혜의 목이 말라야 돼요. 할렐루야. 늘 은혜의 배가 고픈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배가 고픈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배고파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요? 저를 보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걸어 다니고 일터로 나가고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일상이,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은혜에 허기져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싱싱하고 물고기가 크고 물고기가 물이 좋고 물고기가 어떻고 물고기가 학력이 좋네, 물고기가 스펙이 좋네, 물고기가 잘생겼네, 물고기가 옷을 잘 입었네. 그래도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스펙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은혜를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허무하게 되고, 여러분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질이냐, 내 힘으로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번 물질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내가 전교 1등 하는 것도, 내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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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나누었어요. 가정에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이기심을 극복한 가정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슬픈 여인입니다. 믿었던 남편도 죽고 금쪽 같은 두 아들도 죽고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하고 고독하고 슬픈 여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가 불쌍한 그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며느리의 그 결혼 문제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렇게 나오미, 나도 지금 여러분 재혼이 필요하고 여러분 의지할 남편이 필요하고,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며느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상처 속에, 자기 아픔 속에, 자기 고통 속에, 자기 문제 속에, 자기 이기심 속에 갇혀버려요. 나만 힘들고 내 상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아프고 내 문제만 더 크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라는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고 이기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상처와 불행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기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기심 때문에 늘 나만 알아요. 부모가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기심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흩어버릴 거야! 야, 너 집 나가.
당신도 가고 다 뿔뿔이 헤어지죠.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관념이었어요. 십자가 예수는 지식이었어요. 한 번도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본 경험이 없어. 내 자아를 못 박아본 경험이 없다고요. 나의 이기심을 못 박아본 경험이 없다고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죽어본 경험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수삼년 믿어도 늘 이기심이 내 안에서 나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기심을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고집을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거역의 영을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이 순복하는 인격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뭔 말을 하면 네. 종수야, 이거 너 첫 열매지? 네. 첫 열매는 우리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뭔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네.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니까 제약회사에서 여러분 보상금이 나왔어. 그걸 가지고 또 갔더니 종수야, 너 상금은 처음이지? 그래, 이거 주님께 드리자. 웬만하게 순복하는 인격이 안 되면 엄마, 뭐야 지금?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엄마는 맨 갖다 주면 하나님께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순복하는 인격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복하는 그 원종수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민 역사상 가장 한국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복하는 인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에게 명령대로 다 하니라. 세상에 타작마당에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펴고 자는 그 남자에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고 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룻은 조금만 어때요? 이기심이 있거나 거역의 영이 있으면 어머니, 나 못하겠어요. 나 그건 못하겠어요. 나 이 말씀에는 순종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룻은 어때요? 순복하는 인격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순복을 잘해요? 시모인 나오미를 믿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믿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믿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믿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신뢰 관계가 있을 때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 순복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순복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일상이 순종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그 말을 듣고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불 밑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프로포즈한 룻의 그런 의도를 알고,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인데 나보다 근족이 하나 있어.
나보다 조금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고 책임을 진다면 그러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마. 이렇게 책임감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 죽었지, 여러분 두 아들 죽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처절하게 가난한 거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바닥 쳐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나는 젊고 푸르고 힘있고 그래서 하늘이라도 내가 휘어잡고 나만은 독야청청할 거야. 나만은 인생을 내 뜻대로 멋지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고 세월 앞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완전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땅 한 평이 남은 게 없는 거야. 그것이 텃밭이 됐든 텃눈이 됐든 아니면 무슨 개간지가 됐든 한 평이 남은 게 없고 다 팔아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 돌아왔으니까 먹여 살리세요. 먹여 살리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돌아왔으면 현실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인데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알바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실 말이지 체면 문화인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자살하고 말지 이렇게 부끄럽게는 못 살겠어. 왜? 아무것도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가. 그것 주워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날개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여러분 날개를 자랑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날개축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제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과 그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영적인 비유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어떤 일들을 절차를 이렇게 밟아갈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보아스가 룻과 그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실패하고 그렇게 돌아온 인생, 그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업 물을 자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갈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도 쉬지 않고 불렀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쉬지 않고 부르셨어. 우리 가운데 예수 한 번 이렇게 딱 전했는데 박수를 치면서 나 그 예수 믿고 싶다, 그 예수 잘 믿고 싶다,
그렇게 한 번에 전도돼서 온 사람은 별로 없어. 뺀질 하다가 코 끼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복음을 이렇게 한 번 전하는데 어머머머머 그래서 막 기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끝없이 설득시키고 끝없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시모와 함께 사는 며느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게으르지 마세요. 먹고 사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열심히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런 가정에는 참 불편한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돼. 죄로 깨져버린 거야. 여러분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서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인생을 주님은 부르셔서 쉬지 않고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셔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선물이 안식이었어요. 딱 6째 날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눈을 뜨고 다음 날 눈을 딱 떠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방황하면서 안식을 찾아서 방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 깨져버린 인간은 이제 죽음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돼요. 끊임없이 이제 이 안식을 찾아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3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안식을 주시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안식을 주시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안식을 주시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목적지를 주셨던 이 안식을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시켰는데 이 과정 중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어요?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싸움을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을 찾냐면 끊임없이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이제 동쪽으로 가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워져요. 두려워서 떠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표를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표를 갖고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내 안에 안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아요. 더 크게 쌓고 더 높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더 여러분 크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이 더 높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거 환경이 작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영끌까지 모아서 조금 넓은 평수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요. 왜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데 안식은 없는 거야. 참된 안식은 없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손에 쥐어보지만 안식이 없는 거야. 돈은 있는데, 아파트는 여러분 번듯하게 큰 여러분 주거 환경에서 사는데 육신은 편안한데 안식이 없는 거야.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두 번째, 오늘 또 쉬지 않고 일을 하셔요. 오늘 루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보아스가 그런 온몸으로 던지는 룻을 자상하게 일러줍니다. 따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다 이행할 거야.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어라.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자, 14절을 한번 제가 잠깐, 여러분, 누세게 네가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돼. 왜요?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알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꼬리가 9개네. 아니, 내 남편을 유혹해? 저런 저 음란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지금 자상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타작마당에 내 이부자리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사람들은 낱말 왜곡하기 좋아하잖아요.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내가 봤는데 그들이 그 밤에 그 자리에서 그랬대. 이런 소문들, 여러분, 팩트가 아닌 것들을 막 팩트처럼 막 소문내가지고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아, 타작마당에 네가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돼.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게 돈이 없는 것,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것,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 세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알아요. 이 룻이라는 시모와 함께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가정 형편이 구차한 것인지 알아. 왜? 싹 팔아갔거든. 싹 팔아서 갔거든. 그러니까 그 밤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겉옷을 펴라 하더니 그냥 후하게 듬뿍 보리를 퍼서 묶어서 이어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세요. 내가 꼭 돈 달라고 해야만 돈 줘? 얼마나 비참하겠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내가 꼭 이런데 형편을 꼭 말을 해야만이 알겠어?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니, 형편을 알고 필요를 알고 그 보리를 듬뿍 퍼서 묶어서 이어주는 거예요.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배려가 늘 기회만 있으면 섬기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서울로 대학원을 올라다녔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러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 그 강남 터미널 지하 상가에 가게를 2개나 가지고 장사하는 처형이 있어. 그래서 처형 가게를 이렇게 들리면 처형이 깜짝 반가워하면서 저녁을 사줘요. 먹고 내려가라고. 사이 됐다고.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저녁 먹는 것보다도 차비를 좀 줬으면 좋겠어. 근데 차비 없다고 말은 못하겠어. 여러분, 참 사람이 돈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 참 때로는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말은 못하겠는데 나는 밥은 굶어도 괜찮겠는데 차비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차비를 안 주고 밥만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시골로 오면 그 시골의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법 거리가 되어서 걸어가면 1시간도 걸릴 거리야. 근데 거기 갈 차비가 없는 거야. 차비가 없어서 왜 걸어가다니 너무 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버스 기사분에게 제가 차비가 없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타라고 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먹거리가 없었어. 그래도 참 누구한테 쌀 떨어졌다고 먹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하나님 믿고 산다며. 특히나 목회를 한다며. 말은 그냥 굶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강남에 우리 노회에 서기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서기 목사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을 굶고 집사람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갓난아이가 그 옆에 누워있고 이제 한 3살짜리 큰딸이 막 방을 돌아다니다가 얘는 뭘 모르잖아요. 그 가습기용으로 어항을 이렇게 하나 붕어 몇 마리 넣어놓고 가습기용으로 이렇게 어항이 있었는데 그 어항 손잡이가 이 고무 바킹이 벗어져서 잘못 잡으면 손을 비게 생겼어. 근데 이 아이가 자꾸 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막 올려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 거야. 근데 집사람은 아파서 누워있고 갓난아이는 그 옆에 누워있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서기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외출을 해야겠는데 이 큰아이가 이 손을 비겠어. 그래서 이렇게 탁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문을 이렇게 조금 열고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방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차 싶으면 그 아이가 그 어항 손잡이를 잡으면 손을 빌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분명히 남편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웬 사람이 눈 하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인 줄 알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그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애 하나를 그 비상구로 나가는 데가 책상이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쉽게 못 넘어가요. 그런데요, 이야, 모성애가 여러분 두 아이를 끄고 바람처럼 나가는데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밖에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요. 그러니까 맨발로 애 둘을 그리고 이 정상적인 옷차림도 아니지요. 그리고 그 파킹장에서 우리 집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애를 이렇게 한 거, 도둑이. 그래서 제가 돌아서 이렇게 파킹장으로 가서 보니까 눈동자가 맛이 갔어. 초점을 잃은 거야. 여보 나였어. 나였다고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도둑이.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집사람은 자다가 일어난 일이라 난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진정시켜서 눕혀놓고 서울을 올라갔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교구장님들 교육하고 있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무실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밑에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국밥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침을 굶고 온 거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려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집에 그렇게 누워있는 집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꼭 잡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 거야.
봉투를 주는데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그 10만 원을 이렇게 내가 손에 쥐었는데 너무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 10만 원 갖고 쌀도 살 수 있고 애들 분유도 살 수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친구가 나중에 이집트 선교사로 나갔어요. 계속해서 선교비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해에 누가 서울에 집이 팔렸다고 1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저한테 말하다. 목사님, 이 돈은요, 이 1,000만 원을 뚝 띄어서 주면서 이것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차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차량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쭉 있기 때문에 협력으로 섬기지만 이걸 누구한테 심을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사모님은 애가 셋인데 애를 놓고 엄마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야? 자동차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동차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올해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12월 30일이 된 거야. 근데 자동차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31일 날 그 돈을 딱 붙여드렸어요. 이제 사모님은 애들한테 거짓말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왜? 올해 안에 자동차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 힘없이 통장을 찍어봤는데 자동차 헌금이 딱 들어와요. 보리를 6대를 퍼서 주면서 이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밭이 보이면,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하게 손을 펴서 심고 또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이제 이렇게 보리를 이고 왔어. 새벽이 어둑어둑할 때 아무도 동네 사람 보는 사람 없이 이제 보리를 이고 와서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어. 나오미가 기다리고 룻이 돌아오기만을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어. 아마 밤을 새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룻이 이렇게 보리를 이고 와서 탁 들어왔는데 내 딸아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돼서 그러자 룻이 조조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너의 운명이 바뀌어졌느냐? 너의 슬픔의 옷이, 고통의 옷이, 절망스러운 옷이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소망의 옷으로 바꿔졌어. 보아서 어떤 무슨 이야기, 약속을 하시든 그런 것을 물어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룻처럼 나오미처럼 정말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막 그 길로 가다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으로, 희락의 옷으로, 감사의 옷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가서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만이 그 보아스라는 분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 딸아,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어떤 이제 기업 물을자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쉬지 않을 건데, 오늘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쉬지 않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은 끝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셔요. 안식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안식을 여러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 보호해주고, 빼앗긴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우리가 사는 현실도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자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안식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지켜주고 이런 수고를 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38선 이후에는 북한 군들이 호시탐탐 남침하려고, 여러분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런 저들을 누가, 육해공군이 대신 싸우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이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얘들아, 부모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싸우면서 돈 벌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수업료 주고 공부시키고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갔다 오면 대부분 공부를 하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농번기 때 아주 바쁜 때는 어때요? 나가서 이제 일도 도와요. 그러면 일을 안타가 또 하면 힘들어요. 땡볕이 막 쬐고, 비가 온 후에 또 여러 가지 모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고추 모종, 뭐 고구마 모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 가면서 이렇게 그 간격대로 이렇게 놓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면 하다가 힘들어. 막 땀도 나고 햇빛도 막 내리쬐고 그러면 꾀가 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아들, 이거 팔아서 너 옷도 사줘. 이거 팔아서 너 용돈도 줘. 이거 팔아서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는 거야.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부모는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참된 안식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여러분 어떤 갈등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인생의 어떤 죄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는 환경이 쾌적하고 넓고 편해서 나는 그것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안식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